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가 있는데요. 각각의 사건과 이야기는 이해가 되어도 전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이해하는 틀이 없다 보니 아무리 읽어도 잘 꿰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게 설명하는 강의를 했었는데요. 인용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막으로 제가 넣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쭉 찾아보시면서 들으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도 땅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땅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1절, 2절, 10절에 나오는 땅은 히브리어와 한글로는 같은 땅이지만 그 개념은 사실 다른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뒤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이후로 성경에서 땅 이야기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성경이 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이 표현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다 아는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은 서로 아무런 상관없이 마구 나열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된 한 권의 책이지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 그것들은 그 각각이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땅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지만 땅을 빼앗기고 그리하여 다른 땅으로 옮겨가고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왜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왜 성경 속 인물들은 땅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서 오늘은 땅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땅에 두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할 때의 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시간 순서로 다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장 7절, 8절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8절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을 해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2장 8절에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 사람, 즉 아담을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2절에서 여자를 지으시죠. 그리고 나서 1장 28절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왜 1장 28절이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인가? 1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1장 27절, 그것은 2장 22절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1장 28절에서의 땅은 1차적으로 에덴에 있는 동산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동산과 관련된다라는 사실은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상이면서 또한 동시에 장소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지요.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맛보면서 땅을 지키고 충만하고 번성해야 할 아담은 오히려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 즉 동산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동산이 더럽혀졌습니다. 땅은 이제 더 이상 복의 통로나 도구가 아닌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사람을 정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땅과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땅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땅에서조차 죄로 인하여 쫓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땅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몇 차례 반복되어 나옵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로 인하여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땅을 계속 떠돌아 다녀야 되는 것이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물론 가인은 그 벌을 무시해버립니다. 둘째는 바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바벨 사건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땅이 주어졌으나 땅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주 반복하는 내용,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땅입니다. 둘째, 큰 민족입니다. 셋째, 복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는 그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땅을 받았으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땅의 상실이라고 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속된 저주를 회복시키고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 애굽을 지나 요단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하고 있었죠. 두 무리가 길을 선택합니다.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이 약속은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때도
약속하십니다. 15장 18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도 또 약속하십니다.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자손 즉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어지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이 살고 있는 동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28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은 야곱에게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35장 12절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요셉을 비롯하여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이집트 땅은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나일의 풍부한 물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땅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집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집트에 살면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성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번성해야 할 땅,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해야 할 땅은 이집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거주할 곳이 아니라 잠시 우거할 곳입니다. 그들이 충만해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이집트에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집트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 곳,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은 반드시 들고 가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리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그리고 17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결국 이스라엘은 출 이집트, 즉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의 내용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담고 있지요. 그 가운데 특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지요. 여리고성 이야기 잘 알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차지합니까? 전쟁으로 차지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얻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은 힘이나 병법이나 책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그 땅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릴 거라 했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 그 유언에 따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마침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니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 지냅니다. 요셉은 죽어서 해골이 되어 비로소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족장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간절히 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지요.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사사시대에 한 집안의 일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일어난 일이죠.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을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떠나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이 엘리멜렉 가정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를 쓰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할 정도의 비참한 형편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의 비참함은 다시 풍요로움으로 바뀝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임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끝으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의 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임하고 궁극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 솔로몬 시대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일종의 수거죠.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일컫는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다 차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땅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받은 선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거저받은 땅이라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땅에서 쫓겨난다는 사실 아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14절부터 30절, 20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이미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8장 25절 너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내 버릴 것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하려 한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토해냄을 당합니다. 결국 땅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잠시 땅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땅을 더럽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죠.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땅이 없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허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도 그들을 향한 희망의 여명이 그들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땅의 회복을 약속하고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한 예언자들이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땅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다 땅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레미야 29장 14절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는 중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아니 이제 이스라엘 망할 건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건데 땅 사서 뭐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다.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다. 라는 예언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포로 시대의 에스겔을 통해서도 땅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 역사가 땅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길었지만 요약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구약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그들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얻는 방식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땅은 약속과 소유와 상실이라는 사이클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구약만큼이나 신약에서도 땅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땅 이야기가 지극히 적어집니다. 우리가 안 세워봐도 알죠? 구약에 보면 땅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세워봤나 봅니다. 구약에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1600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50번도 안 나온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나안 땅, 아니 그냥 가나안만 쳐봤는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구약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 이동하시지만 그 장소에 대해 중요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 역시 로마 제국 전역을 누비지만 땅에 관한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중요한 복음 사건을 말할 때에도 지역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울 다음으로 신약에서 중요한 베드로, 그가 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구약에서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긴밀하게 연결시켰던 것과 달리 신약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땅과 멀리 떼놓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결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땅과 그로 말미암는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땅은 사실상 예표였습니다. 즉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땅은 그림자였습니다. 즉 앞으로 임할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주제였던 땅은 구약의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로 연결됩니다. 약속의 땅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예수님 안에서 얻고 누리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잘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을 보면 헬라어로 예수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안식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 땅은 아직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위대한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약속의 땅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갔느냐? 10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그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으니 그것은 하늘의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장차올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꾼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모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도 증언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마치 오늘 설교처럼 구약 이야기를 쫙 길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과 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땅 주겠다고 해서 떠났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땅 못 받았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만 들었을 뿐입니다.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 대한 약속만 받고 떠났지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고작 그가 받은 것 막벨라 굴입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지요. 그게 아브라함이 얻은 가나안 땅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니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을 보니 자기 자신이 장사됩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을 보니 이삭이,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 야곱이 그곳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얻은 땅은 그의 매장지였습니다. 그의 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구입했을까? 그래서 마치 요셉이 유언을 남기면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니,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 10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족장들은 약속의 땅을 간절히 바랐는데
히브리서 1장 13절이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몇 달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땅을 분명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약속의 땅은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구약교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고 소유했던 땅은 장차 모든 시대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새 창조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더 위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의 복을 누리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땅의 개념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 안 찾아봐도 쭉 보면 알겠지만 구약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할까? 바울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고 인용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온 세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문구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 내용에 근거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받은 약속은 장차 그의 후손인 교회를 통해 성취하게 될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곧 온 우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를 통해 아담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신자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의 개념은 가나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땅의 개념은 이제 땅 끝까지 확대됩니다.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약속은 앞으로 나중에 22세기, 23세기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 주 전 교회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들은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므로 가나안 땅의 언약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지만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지가 없습니다. 성지순례 이런 거 틀린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땅을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땅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토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한 영토를 차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완전하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시를 바라봅니다. 구약에서 땅은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었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땅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땅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적으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종말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오게 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얻은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시다. 아멘.